고통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 불에 타 죽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편 마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도 육체가 불에 타는 것이 가장 극심한 고통인 것처럼 마음이 불에 타는 것도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에 타게 되어지는 것은 그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 무엇인가? 억울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 마치 육체가 불에 타는 것처럼 마음이 불에 활활 타오르서 느끼는 이 고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억울함이라고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아무런 잘못이나 책임 없이 부당한 손해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이룬 성취와 업적을 도둑질 당하게 되어지면 마음속에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억울함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에서 가끔 접할 수 있는 무고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고 몇십 년 동안 수감되었다가 추락하게 되어지어서 그 뒤에 진실이 밝혀지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종종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억울함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출감되어져서 자유인이 되었더라도 자유인처럼 살아갈 수가 없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산적일 수도 없고 창의적일 수도 없는 이 억울함을 낳는 이 배단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러한 억울함을 낳게 되어지고 내 삶의 기쁨과 평강이 잃어버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함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억울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억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억울함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퍼져 있는 만연한 속담이 어떤 내용이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면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시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어떻게 아들이 신 포도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들의 이가 시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더 나아가서 이 속담이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하게 되어지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에스겔이 무엇을 촉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촉구를 하고 율법과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는 이 삶도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포로로 살아가는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종살이하게 되어지는 이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 고된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가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태어난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이 고통과 고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에스겔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이 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는 바람에 내 이도 쉬게 되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의 근거는 출애굽기 20장 5절 그 말씀에 따라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조상의 그 범한 죄를 회개해야 하는 자신의 그 억울함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 되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짓지 않은 이 죄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이 속담이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면 아버지가 쉬어야 되는데 자식까지도 이가 시리게 되어지는 현상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아버지만 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그 가족들은 살인자의 집안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친척들도 외면하게 되어지고 자식들도 제대로 공무원 취업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들이 억울해하는 것도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온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유대가 멸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었던 그의 조상들은 고국에서 살다가 죽었고 그들이 지은 죄값을 무고한 청년들이 담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너의 죄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의 폐허로 그 노역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살아있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에서 율법을 지키라니, 계명을 지키라니, 회개를 요구하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더 억울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억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아실 텐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말씀과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말씀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든 시기를 걷는 우리 권속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 인생에 무게가 있으면 있을수록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내 몸이 병들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율법과 계명에 대한 그 말씀을 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대하고 어떤 현상과 어떤 사람의 관계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그 사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내가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라라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는 그 현상 가운데 내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방안과 내 대처 방안이 있을 수 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는 이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분명히 이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수없이 많은 철병거와 또한 그 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상황을 사울 왕은 계획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빨리 내가 제사를 드리고 이 사기가 꺾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붙도해야 된다. 이런저런 방법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자기의 계획을 짜고 자기의 방법을 짭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게, 이것이 뭡니까?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극히 담대하여서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라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위에 올라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 환경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더 억울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하늘로 올려보내면 그 억울함을 해소될 수 있는 것임을 아셨기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올라타라. 그러면 그 억울함이 상쇄되어질 것이다 라고 계속 그 길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억울하다. 복음 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있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하여
위로받고 응답받고 참 평화를 영원토록 오늘 울고 있는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찬송하라고. 내가 너무 슬퍼서 힘들어 지쳐 있는데 하나님 너무 모질은 것 아니에요.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왜 이렇게 모르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울고 가슴 아파하는지 하나님 모르세요. 그렇게 말할 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라라는 이 메시지처럼 울고 있는 형제에게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불평이 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찬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찬송하라고 합니까?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맺혀 있는 이 결박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원망의 줄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극복하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라,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이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라는 이것은 마치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오늘 우리 권속 한 사람 한 사람이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어지면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서 억울함의 그 악순환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가 무엇입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드러내어 준다는 거예요. 억울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천국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드러내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올려드리는 저희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는 이 땅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억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돌을 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용서하는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니까 죽는 것조차도 억울해하지 아니하는 그 스데반 집사의 모습,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팔을 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이 상황마저도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스데반 집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눈에 열리게 되어지면 이것도 감사가 되어지고 저것도 감사가 되어지고 이것도 찬양이 되어지고 이것도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도 만족도 없는 땅에서 억울함을 풀겠다고 애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올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공평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18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내 길이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고 오히려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비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너무나 억울해하고 공평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율법과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뭡니까? 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를 통해서 신음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고통과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달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노역을 시키면서 하루 배당되어지는 양식이 떡 한 덩어리였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 이 떡 한 덩어리로 하루를 살아가긴 너무 힘듭니다. 떡 3덩어리는 주셔야죠. 우리가 노역하고 잠을 자는 데에 잠자리 집이 이게 뭡니까? 지푸라기 그 위에 우리는 잡니다. 적어도 이불 위에 잘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그들은 아마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빵 한 덩어리 받는 사람이 3덩어리 준 게 아니었어요. 지푸라기 위에 자는 사람이 따뜻한 집에 자는 게 아니라 아예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아예 애굽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떡 3덩어리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셔버리는 거예요. 한나는 대적 브릿나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을 때에 억울함이 가슴에 사무칠 때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식보다도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한나에게 주어버리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계집종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억울함이 한순간에 확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 브릿나가 그의 인생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죽여서 쫓아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브릿나가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제 원수가 되어지지 않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변하여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기도가 되어지고 내 찬양이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은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와 기도와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것이 잘 안 된다고 분해하고 우리는 억울해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삶에서 이 시간들이 반복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억울함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앗기는 것이 억울함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억울함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 억울함에 우리의 마음에 뺏겼던 마음을 회수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21년도의 억울함을 가지고 그 결박과 올무에 사로잡혀서 22년이 주신 한 해를 아버지 살아가지 않도록 이 억울함을 끊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치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